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로에 대한 신뢰 또 믿음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다시 듣게 된다든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눈다든가, 또 사랑이 담긴 눈빛이나 포옹을 받는다든가, 어쨌든 이전에 사랑했을 때, 신뢰관계가 있을 때 있었던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 사랑이 의심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뭔가 믿지 않을 때보다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은 게 있으니까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를 대부분 다 똑같이 겪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살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죠. 기도하며 자식들을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자식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하면 된다는데 한번 기도해볼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어떻게 안 됩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거나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보면 때로 정말 가혹하리만큼 강하게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탄식시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고, 또 웬만큼 기도에서는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엄살 부리면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지, 우리가 대충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야속하리만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기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굉장한 것을 보거나 깨닫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로마서 8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내일이 수능인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찍어도 맞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없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과잉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온실 밖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비바람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된소리도 맞게 하시고 때로는 태풍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혹독한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난 이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A라는 사람이 이기는 재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판장이 B라는 사람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지금 이제 저녁이라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A, B를 분간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A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B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B가 이긴 거죠. 또 똑같은 예로 권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A가 포인트를 더 많이 따고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에서는 B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B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이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면 거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도 아니고 또 마귀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도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고, 또 자식이 죽게 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대신 아프게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거나 또 내 자식을 죽게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거저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건 뭐 그까짓 거 못 주는 게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 실패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택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 어쩌다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특정 다수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뽑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콕 집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뽑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뿌려진 인간들 중에 어쩌다 얻어 걸려서 하나님 손에 뽑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별하시고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특별 관리하는 자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죄인들은 고발을 당합니다.
또 뭐 특별히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발당하지 않아도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고발합니다. 이 죄의 고발을 당하면 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죄인의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뜯으면서 정죄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송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마치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하나 채택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판결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했던 모든 잘못된 판결이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바로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만 받아도 힘이 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특별 기도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그 기도회에 데리고 오면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누구까지냐 그래서 고등학생 미만,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만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욕심이 있는 부모들이 그 중학생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웬 나이 먹은 할매 권사님이 한 분 나오시는 거예요. 그 틈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못 들은 줄 알고 권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중학교 밑에 애들만 축복기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나왔으니까 내가 대신 받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은 이미 30 가까이 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도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기도 받을 때까지 버티다가 끝에 이 권사님 남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들어가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축복 기도 좀 받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 참 목사님의 기도도 사모함으로 받으면 저렇게 열렬하게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비밀이지만 제가 안수 기도를 하면은요, 이 제 손에 막 성령의 진동이 오면서 막 뭔가 나가는 게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받고 뭔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저도 잘 안 믿겨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이 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셔서 이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안수해 달라고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몫이지 내 능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내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7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겁니다. 그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무기를 통한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되고 마귀의 노림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무기 7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탈곡기에 넣고 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탈곡기에다가 볕단을 집어넣고 막 털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 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뭔가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됩니다. 마치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가지고 곪기 시작하면 다른 사지 다 멀쩡하고 건강해도 다른데 건강한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여기 골마가지고 아픈 거 거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무기는 뭐냐? 곤고라는 겁니다. 이 곤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 딱 갇혀 있어서 여유가 없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곤고함입니다. 이런 여유 없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의 무기는 박해입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틈만 나면 나를 막 걸고 넘어지고 뭔가 나를 그냥 긁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봐야 5%, 10%다. 근데 믿고 따라주는 95%, 90%의 성도들은 잘 안 보이고 힘들게 하는 5%의 온통 신경이 다 빼앗겨서 목회가 뭐 할만하니 못하겠느니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적으로 모인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계속 받고 박해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귀의 무기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궁핍,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불이익과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행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것들을 볼 때 궁핍한 자들은 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마귀의 무기는 적신입니다. 이 적신은 한자로 말하면 빨간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빨간 몸이 돼요? 술을 먹으면 이제 빨개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그러니까 빨간 핏덩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신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 이를 이제 적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적신의 위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강제로 옷을 다 벗김을 당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헐벗고 수치심을 느끼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적신의 위험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 오는 마귀의 무기는 위험입니다. 그런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처에 지뢰를 심어놓은 것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만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생겨나지 않을 위험 요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마귀의 무기는 칼입니다. 칼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이 되는 죽음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가지에 힘주고 큰 소리를 쳐도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TV를 봤나 그랬더니 거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짜 또라이는 진짜 또라이 앞에서 조용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라이 짓하고 막 소란을 피우던 사람도 진짜 또라이를 만나면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는 거죠. 괜히 잘못 나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얘기하고 사는 거지, 진짜 어디서 칼의 위협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7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무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피투성이가 되고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간신히 이기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 그 은혜를 힘입어 맞서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정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정복자보다 더 당당하게 이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정복자가 그 피정복지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승패가 결정이 나고 이제 승리자로서 개선장군으로서 탁 들어갈 때 누가 거기에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강함은 내 수련과 내 노력과 내 강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보호받는 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음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다 고갈되어 버리고 그 사랑이 다 소진되어 버리게 될 때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칩니다.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믿음이 처음에는 인식 차원에서의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신 차원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을 보면 그가 극복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권세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일은 현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장래의 일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염려를 의미하는 겁니다. 능력은 초자연적인 힘을 망라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높음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깊음은 비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고 여기 다 언급하지 못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흔들거나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의심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후집어내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는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까? 때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사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10번도 들을 수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공격해 오지만 나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었고 내 심령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